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기적과 이적, 그리고 심령의 복을 통하여 한 주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역사에 승리적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적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라 라는 부분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신앙관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지만 하늘에 대한 신망과 하늘이 주는 혜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혜택과 심령의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대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한 속국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지역으로 보면은 아말가돈 있는 부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보면은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 찾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진정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들에게 재해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르치셔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곧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사도 외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라는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혜택과 그 시민권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살아가는 그 많은 생활의 습관과 문화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는 부분인데 좋은 점은 평안한 인권적인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지역에 바로 로마 제국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곳에 로마 제국에 있는 군인들, 그래서 이 로마는 거의 군사적 전략과 전술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군사력 이 부분을 아주 이게 뛰어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력, 그래서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군인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월급이 아주 셌어요. 월급이 가장 셌어요. 자, 우리나라도 점점은 지금 군인들이 월급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야,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군대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 이제 전방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생명수당이 있어요. 생명수당. 그래서 그 일을 잘 마치고 나면은 그리고 노년에 좋은 지책을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년은 다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군인들의 문화가, 군사적 문화가 하나씩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도 지금 아주 깨끗하다지만, 지금도 군 부대의 주위에 그런 어떤 여성들 연락이 하나씩 참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이 스트레스,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일본이 세계를 접하고자 막 일어날 때에 위안부 있죠? 여자들을 막 강제로 끌어가다가 할 때에 연약한 우리 민족 안에서도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문화는 여성들의 이 향락의 문화가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승리의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화시켜서 바로 큰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전들. 그래서 거기서 종교적인 타락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나가는 이 부분 안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하면서 역으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되고 로마의 군인들이 된 사람들은 그 윤락과 혜택과 모든 권한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에 이 빌립보 지역이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 은퇴하는 이 군인들을 그쪽에 많이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보내도 가만히 보내냐? 아니죠. 집도 지어주고요. 그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도시가 발전되게 돼요. 군인들만 가면 발전되는 거예요. 발전되면서 이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권한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질 일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주장 안에서 황제 앞에까지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시요. 그래서 이 특권을 이용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복음적 삶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사용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빌립보에 흡수되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왜?
생활이 편리하고 혜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돼주고 그리고 공물로 바치는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얻으면요 자기들은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로마 황제가 원하는 그 정책과 그 우상 숭배를 이루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데 그곳에도 마냥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권이 하나씩 국책과 문화적과 정권 이것들이 하나씩 바뀌면서 타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씩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쓰고 왜? 돈을 쓰고 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을 하나씩 성경적으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로부터 받은 혜택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도의 권리 이것들을 대비시켜주면서 땅의 문화 속에서 땅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각심을 던져주셔서 하늘을 향해서 신앙관을 바꾸시.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씩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호련히 예수의 몸처럼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비록 하늘에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정신을 잘 차려서 하늘의 가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물질의 혜택, 복지의 혜택, 어떤 사람의 어떤 혜택,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 시민권에 대한 이 부러울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주권과 시민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TV를 보면서 한 가지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안전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 미국의 선교사가 어떤 이방국가, 그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심지어 대통령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 가서 협상하고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 사진 찍고 세계적으로 부럽다. 부럽다. 그러나 나라에 힘이 없고 무엇인가 연약한 민족이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적 강국, 우리의 삶의 문화적 강국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들을 잘 손용이 되어서 우리 때는 못 누릴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기독교적인 배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적 삶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그 이유와 방향을 성경적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은 어떻게 시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한 시민권의 그 주된 내용과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봐서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2절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짤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시민권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그 시민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셨던 이 성경적 이스라엘의 시민권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혜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결코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징계 맞고 넘어지고 스터지고 많은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구세주,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라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하나하나 그 이유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축복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일은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나눠져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회개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 목적을 성경적으로 풀어간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끝난 거예요. 약속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받은 그 은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으로부터 받은 혜택도 있지만 우리는 더 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혜택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양육,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까지 뭐예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늘의 것을 채우지 모르면 샬롬, 평강과 영적인 가치와 행복감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에 주시는 시민권,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혜택. 미국의 시민권이 되면 미국에서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라는 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 할렐루야. 평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해줘요. 이 땅에서 억울한 것, 이 땅에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전능하신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의 의미와 목적을 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로마의 시민권은 특별한 조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어요. 이 백부장은 뭐냐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 군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였던 그 자기의 형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시민권이 더 확실한 시민권으로서 인정받느냐?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백부장이 야 부럽다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어떤 혜택을 봐요? 불법적인 감금이나 형벌의 법률적 호소를 가이사 총독 앞에, 황제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로마로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계획은 뭐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는 여정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시시콜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유대인,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율법을 강조하면서 따랐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종교를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 종교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한다니까 극단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야,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 공동체가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뒤를 뒤따는 사람 누구요? 유대인 약 40명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일까. 그래서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그 피해 다니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강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로마 군대가 포로가 되어서 곧 죄인이 되어서
뭐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누명을 써서 로마 백부장 손안에 로마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냥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혜택. 이것처럼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받았지만 이 태어나서부터 받은 것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포기해버리고 살았던 그 인생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시민권을 잘 소용해서 활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도의 의미를 부여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대군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혜택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특권을 누리도록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순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노년의 역사를 나중에 기회되면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강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마땅한 일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늘의 시민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권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 편안한 그다음에 세상에 주시는 혜택들을 너무 어떻게 해요? 의존하지 말라. 결국에는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가는 어떤 우상적, 종교적 타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채워진다 한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것을 먼저 해결돼야만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먼저 어떤 일이냐면 영적 전쟁, 그건에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를 물리치는 그 전쟁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시기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군대와 문화와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지만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장 약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약하고 미련한 존재처럼 보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볼 때 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들을 약하게 보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보고 무엇인가 미련한 단체로 보는 이 시각적 세간에서 우리가 쫄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어.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아주 부한 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월급이 적다고 해서 쫄지 말고 내가 내가 배움에 있어서 적게 배웠다고 해서 쫄지 말고 무엇인가 가정이 어렵고 무엇인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고서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각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시민권을 잘 감직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과 그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모임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의존과 로마 제국의 의존력에서 하나씩 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포적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